우리 예배문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전체가 신학교회의 출발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서 1장 8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다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증거했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고 유대로도 또 사마리아로도 가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재미있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게 되면 우리는 내부 안에서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붙잡지 않고 우리들이 즐기고자 하는 그런 데 머물러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로금 강제적 장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데 그 순교의 두목이, 그 순교하는데 그걸 핍박의 두목이 누구였나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후일에 전체를 알고 보면 그는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외국에 가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상당한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예루살렘의 아주 유명한 선생 밑에 와서 사사를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주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를 비판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기다리는 게 뭐냐? 성경에 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 말, 우리 신약 성경을 쓴 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라 하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다 이런데 그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강조된 것이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온다. 그것입니다. 세상을 다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온다. 그것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조명입니다. 조명.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편 2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거의 그러니까 한 400~500년 후에 다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 이사야는 42장 또는 52장 후반부 그리고 53장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는 고난의 메시아,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는 메시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극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극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왕이신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분이다. 이거를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합니까? 내 좋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약소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빌로니아나 에집트나 이런 나라들의 점령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저 로마,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또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독립시킬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시편 2편을 읽으면서 그들이 막 가슴이 뜨거운 거야.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에? 그런데 이제 종으로서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죽는 메시아, 무덤에 가는 메시아.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분도 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임금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리야? 나는 무슨 자리를 줄란가?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99%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사상이 꽉 들어있는데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났고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야, 이 이단 중에 두목 이단이 하나 나왔다. 이래가지고 목숨 걸고 저지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변해가지고 이름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독하게 예수를 반대하고 그래서 스데반 죽일 때에 자기가 옷을 맡아 있으면서 가서 죽이고 와라. 돌 던지고 와라. 그러고는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살기가 등등하여 아직도 이래가는 안 된다. 이 정도가 안 된다.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다 색출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 옆에 나라가 시리아거든요. 수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 나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증명서까지 해가지고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 정오인데 해봐도 더 밝은 빛.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빛을 보이시고 나타나신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랬을 때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이 사람 완전 내가 이때까지 거역하고 내가 반대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 번째 한 말씀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와서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완전히 소경이 됐으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인도해 줄 사람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고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만날 거야.
가서 너 기도해가지고 그 눈 뜨게 해주고 내 말을 가서 얘기해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시기로 오는 그 사람 아닙니까? 아유, 범굴에 들어가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가가지고 그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길에서 본 그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 이름으로 눈을 떠라. 이러더니 비늘이 쭉 떨어지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이제 이분은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분은 전도 훈련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그냥 달통했던 사람이야. 지금 말하면 태필린이 너무 잘 된 사람이야. 성경 암송이. 뭐 쭉쭉한데 하여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토라를 거의 다 암송하지 않았나.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은 더 부드럽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을 알았던 열쇠를 찾은 거야, 열쇠를. 응?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냥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회당에 가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계속 했는데 내가 오는 길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말이야.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다고 왔는 게 갑자기 그 예수 전한다고 저 왔는 게 저게 처음부터 저 진짜였나? 이래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성도님들이 보내줬습니다. 광주리 타고 도망가도록. 그거를 한번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을 보면 거기에 좀 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켰거든요. 그러니까 성문을 왜 지켰느냐? 알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다메섹 왕 이름이 아레다인데 아레다 왕을 막 배후에서 돈을 주고 해서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레다 왕이 고관을 통해서 장관을 보내는지 저 성문을 지키라. 그래서 사울이 지나가면 바로 잡아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정치 힘을 빌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와 그 손에서 벗어나느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 어디였습니까? 핍박자를 빼코스 핍박자를 바로 팍 바꿔가지고 전도자가 되도록 또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때문에 이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전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이 정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온데로 도망갔는데, 자, 오늘 26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고 전도자가 되고 나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본점에 가야 되겠다. 우리 다 그렇잖아, 그죠? 어디서 그럼 본점에 가서 좀 정말 진원지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신약 교회의 진원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사도들하고 좀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이래서 갔다 이 말입니다.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고 그랬어요. 왜요? 뭐 한 달 전만 해도 이 사람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였고 이거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나도 예수 믿는다. 형제요 이렇게 생각했네. 저기 진짜 맞나? 이래요. 흔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제암리 교회 가는 교회 아시지요? 일제시대 때 교회로 다 모이라 당신들 예배드리라 이렇게 놓고는 못하고 그거 불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순교 기념교회로 세워놨잖아요. 그래 악한 자들이 그런 걸 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혹시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는 앞에서 사장에 밭을 팔아가 바치고 해서 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이름을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11장 24절 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도 착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또 착하게 일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독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독하게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꼭 그래 쓰시더라고. 그래 사울은 독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독한 바울을 만들어 주었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에? 그런데 이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도 아주 착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도 다 쓰세요.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독한 사람은 독한 대로 이래 쓰신다 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은 처음 멀리 하는데 바나바가 술 찾아갔어요. 가가 사울씨 어찌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막 쫙 해주는 거야. 들어보니까 이 바나바는 이 정도 같으면 틀것이요.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믿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만나보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소경이 됐다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또 뭐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일라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왔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 이 사도들도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보지. 또 바나바 이 사람이 또 시시한 소리 할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착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만나가 대화해보니까 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이 사울이 남하지 않은 특별한 체험한 사람이야.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능력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 받고 특별한 능력 받고 특별한 체험한 사람이라도 일반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써놨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 이 말이 뭐냐? 교제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그 다음에 어느 집사님과 신앙으로 교제해도 집사님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덕을 봅니다. 왜? 목사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겨우 해봤다는 게 가정교사 한번 해봤는 게 뭐이라.
그러니까 이 대화를 안 해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귀한 게인지를 사실 몰라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저런 직종은 정말 신앙생활에 저래 어려움이 있구나. 또 저런 직종은 전도하기에 너무 좋은 직종이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바울도 그렇게 놀라운 체험과 특별한 능력 받았지만은 교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어요. 나가서 막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막 담대히 말했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때도 보세요. 자기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 같습니까?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 그래 가서 여러분 나도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예수를 많이 하던 사람이요. 그런데 나 예수 믿게 돼. 그런데 그렇게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렇구나 하고 굴복하는 사람보다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 주께서 오실 거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해도 나는 죽어 찌어서 한다 이러지 말고 필요할 때는 약간 물러서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또 물러서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다리는 거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모든 환난의 조건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높은 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 때문에요 환난을 자처할 필요 없고 환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 만나면 기도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주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난의 메시아를 싫어하고.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왕이 메시아지만은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3일날 살아나야 되는 섬김의 메시아다. 그래서 섬김이 리더십이다. 지금 이 말하면 다 맞아 이러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되는 소리가 왜 우리를 건지러 온 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이야. 이래서 자기가 안 원하는 고난의 메시아는 안 믿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인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나 요번 주간에 그걸 제가 배웠는데 그쪽 이스라엘 쪽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보니 이스라엘은 십자로도 잘 없답니다. 왜? 십자가 변할까 싶어가. 그래가 전부 다 로타리 이러면 되나 어떡하. 그리고 사자 쓸 때도 이래 안 쓰고 요까지만 가면 돼. 요자에 가보면 여기 십자대 예쁘잖아. 그래 요래. 하여튼 더하기도 쓸 때 우리가 쓰는 거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 내가 어제 한번 그 교육 가서 한번 샀으면 좋겠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모든 적십자사는 공산주의 나라든 어느 나라든 다 십자가를 빨갛게 해가지고 적십자사야. 이스라엘만은 십자가가 없어요. 적십자사도 다윗의 별만 딱 기려놨다. 왜? 그만큼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야를 싫어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저도 이거를 다 보고 처음 들었어요. 와, 그 정도로 십자가를 싫어하는구나. 예. 여러분,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 믿고 부활에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고 이거는 특별한 은총받은 거예요. 특별한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을 삼겠네. 찬송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특별한 사랑받은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뭐래요?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싹 제거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한국의 역사, 모든 환난과 역경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1절은 한 절이거든. 한 절이면서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31하고 동그라미 있죠. 32하고 동그라미 있죠. 장절은요 영감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는요 원래 있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절이 딱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환난 핍박 많았던 교회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 원수가 이제 친구가 되어, 원수가 전도자가 되어 저 다소에 가서 지금 근신하며 기도하도록 갔다. 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야. 그래서 그리하여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 온 유대. 이거 유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온 유대야. 그게 지금 막 흩어져가 지금 피난 엄청 갔잖아요. 거기 가가 지금 교회를 여러 군데 많이 세워놨어요. 그 교회는 지금같이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핍박시대 때문에 건물이 없습니다. 다 뭡니까? 집에서 브리스르겔라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내가 문안한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 유대,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 제일 많이 하셨던 이 갈릴리, 그곳에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 전체를 다 뭐 했단 말입니까? 편안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평안해야 교회가 기도도 공적으로 할 수 있고 전도도 공적으로 할 수 있고 선교도 공적으로 할 수 있고 아들 말로 피 놓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딱 숨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자유와 은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의하면 그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징집당해 가지 말고 지원병으로 갈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가서 제자 되어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나는 사정이 그래가 전부 다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어지도록 만들어 가자고. 그래라도 전도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나 자원하여 입대하는 사람이 막 쫙 넘치면 그거 징집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군대다운 군대는 다 자원 입대입니다. UDT, 또 해병대, 이거는 징집 아닙니다. 미국같이 자유로운 나라도 해병대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먼저 기도하고, 자원하여 먼저 전도하고, 자원하여 먼저 섬김을 바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쑥 빠지게 해주시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그것은 하잖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천천히 했어요. 그죠?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보세요.
그래 되니까 평안하니까 어디 주를 경외함. 이게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주님 제일주의.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다 이 말이야. 우리가 예배가 뭐야요? 하나님께 절한다. 이게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건 뭡니까? 내 당신 닮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존중한다. 그게 바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또 뭐가 따라왔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근데 위로 앞에 딱 보면 일자가 써 있죠. 일자를 저 밑에 딱 내려가면 뭐라고 했어요? 후원함으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이 말이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해 주셨다. 우리를 이 환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했구나. 성령이 깨닫게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됐지. 그러고는 성령이 후원해 줬어. 야, 땅까지 증인 드리라 하는데 너는 가면 된다. 아, 성령이 후원해 주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일어난 32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성령이 후원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이거예요. 그래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빨리 전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밝혔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전도보다 먼저 했는 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선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했습니다. 우리도 꼭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사실은 전도보다 먼저 할 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전도지도 저 밑에 가면 오세요 예심 전도지도 있고 한데 만화 전도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제 1번 닦아가 요거 읽어보이소. 다음 주에 내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 읽어봤습니까? 안 읽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같이 읽읍시다. 하면 읽어가면서 먼저 가르쳐 주는 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어떻게 믿는지 가르쳐 주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뭐예요? 믿으세요. 결단시키는 거야. 영접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걸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했어요. 쫙 가르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래서 어이구 그러면 나 메시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뭐 했습니까?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이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가르칠 때는 쉽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는 전도해야 돼요. 아, 이제 그 정도로 알았으면 이제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영접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이소.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요까지는 잘하는데 이제 말에는 치료하는 일은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 상처받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그래서 상담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는 일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원래 교회 초창기에는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자리를 잡고 나면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사모를 잘 안 합니다. 교회 초창기는 뭐 하나 하나님이 뭐 하나 보여줘야 그래도 전도가 될 낀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라도 많이 기도하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병든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좀 숫자도 있고 뭐 이래 되면 아이고 막 교회를 뭐 오해할라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신사적으로 믿을렇게. 예. 자,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봅시다. 그렇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짐이라 했는데 어떻게 많아졌는가 하는 내용이 다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났고 어떻게 전도가 그렇게 많이 됐나 이 이야기야. 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막 흩어졌거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 성도들 흩어진 대로 막 우리 옛날 용어로 거의 순행한다 이겁니다. 목사님이 막 순행하면서 댕기면서 막 교리도 가르치고 막 하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룻다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중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그 어느 성도가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성도 한 분이 지금 중풍 걸려가지고 8년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뭡니까? 거의 이제 치유 불가능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 뭐 했으니까 이게 발견됩니까? 이래 가서 돌보다 보니까 이런 분 기도해 줄 사람이 있구나 이래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뭐 늘 병이 낫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 거기서 그래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8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을 오늘 일으켜줘야 된다 그렇게 깨달았다. 이게 안 그러면 이렇게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런 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난다. 바로 일어났거든. 그랬더니 룻다와 사론 이 룻다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사론은 그 옆에 있는 조금 그래도 조금 큰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둘 다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그래 룻다와 사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주로 농촌 지역입니다.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8년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걸 듣고 이 농촌 쪽의 사람들은 좀 더 순박하잖아. 그래서 바로 막 와 그러면 우리도 믿어야 되겠지. 그분이 메시아 맞네. 확실히 맞네. 이래서 성령의 후원이 있을 경우에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전도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제. 자 그다음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했어요. 근데 욥바는 상당히 좀 큰 도시입니다. 항구 중에다 유명한 항구예요. 야파, 걔가 지금 뭐 아주 유명한 도시고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지만은 제자라고 특별히 강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잘하는 분이라 이분이. 자 그런데 또 이분은 특징이 많아.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말이 도로가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가라는 뜻이 영양, 그러니까 산양 종류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눈이 아주 예쁜 그런 동물이래요. 그래서 그 도로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말씀 잘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제자인 건 물론이고 거기다가 뭐까지 겸비되었다? 선행이 많았어.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행 중에 이 사람은 특별한 선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구제하는 선행이었어.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아이고 이 사람이 막 아파가 막 너무 힘들어하더니 막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가 다락에 누워놨어. 본래 유대인들은 죽으면 바로 당일날 장례에 보통합니다. 평민들 경우에는. 그런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런 분이 와 하나님이 불러가시노. 그래가지고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 사도를 불러오라고. 왜냐? 베드로가 바로 르다에서 지금 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팍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에 또 이분을 살려주실지 어찌 않아? 이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르다가 욥바에게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하니. 그래 사람 둘이 보내가 베드로 사도님 다른 사정 놔두고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라. 간청하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안 가면 되냐?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갔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래 다락방에 이제 시체 씻어가 깨끗이 씻어가 딱 눕혀놨는데 올라가니까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과부께서요. 모든 과부. 이거 보면 이분의 선행의 이 범위가 대단했다는 걸 알죠. 욥바라는 그 상당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 웬만한 과부는 이 사람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 별로 없다 이 정도야.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면서 도로가의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라.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이분은 특별히 구제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옷을 지어가 많이 나누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옷이 상당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사형수 옷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 뽑고 난리였지. 그런데 속옷과 겉옷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이 과부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 데려가셔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왜 다 내보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어가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 보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도착해 하니까 사람들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아이고 죽은 걸 우리 다 봤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그러면서 수근수근 했어요. 그때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부모만 거기에 참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가만 보니까 예수님 했던 방법을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 좀 밖에 나가십시오. 잠깐 기다리세요. 나가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이걸 보면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런 일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바로 이게 바로 옷에 명령 기도하는 말을 들어봤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라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탁 일어나도록 해줬어요.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도 그때 살아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믿음이 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표적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만 대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내 믿음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너무 감격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42절. 온 요파 사람이야. 그냥 아니라 온 요파 사람. 상당히 큰 도시 이렇게 했잖아. 그 온 요파 사람이 알고, 그런데 다는 안 믿어.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적과 표적이라면 다 믿겠지?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꼭 같은 결과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권능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요사인 잘 안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게라 별로. 덜 답답해 그래. 그래가지고 병원 생각하고 또 뭐 어려움 잘 돼 있다 계속 이거 하니까 기도를 그런 데서 집중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도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세 가지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했던 길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이곳에 주셨던 이 은총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만 그 일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8장을 잠깐 열어보세요. 8장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다음 16절부터 보면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 병을 짊어지셨도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멸망을 주님이 다 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도 주시고 또 육체의 병나는 역사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꼭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말씀에 있는 그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주를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성경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